안녕하세요.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즉 앞으로 될 일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3장 2절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장래사를 말한 거죠. 장래사, 예언. 저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 부각시켜야 되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탁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을 거쳐오면서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한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서 역사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때가 되면 또 이루어지고 역사가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 우리 앞에 남은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장성한 신앙입니다. 과거에 주신 말씀만 가지고, 그것도 뭐 성경이고 틀린 건 아니지만 과거의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얘기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를 지향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말이고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미래지향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현재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도 금방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도 자식이고, 뭐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도 자식이고, 대학교 가도 또는 군대 들어가도 제대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자식과 성숙한 이후의 자식의 차이가 뭐겠어요? 어렸을 때 자식은 미래에 대한 기대나 계획이 없습니다. 3살짜리, 4살짜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그런데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저축을 들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성장했고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이 그가 이제 가장으로서 또는 자식을 돌보는 부모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장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타났는데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요한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내신 것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아직 안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게 사기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나타내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특히 마지막 일, 재림과 관련되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나서 보면 우리가 그와 같다,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을 보면 영원한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방불하다 그랬거든요. 또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도나 성경에 대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건 맞아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이집 다니는 애한테 대학 수준의 교육이 먹혀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지면 또 다른 세계를 이해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아진다, 예수님과 같아진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와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야 된다, 즉 변화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우주적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코트로 맞고 답답한 사람처럼 자꾸만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항아리 안에, 단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